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시점 한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가 입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을이 시작됐는데 가을이 문턱인데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도 극성이고 뭐 또 올림픽 보느라고 청년들 왜 올림픽을 늦은 밤에 하죠? 낮에 하지 왜 자꾸 잘 시간에 올림픽을 하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축구 경기를 새벽에 하느냐고. 박지성 경기를 새벽에 하는 어떤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늦은 시간에 하는 올림픽 경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타지 영화 좋아하십니까? 판타지 소설 안 좋아서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이런 거는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오히려 역사극이나 뭐 시대극이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 판타지 뭐 영화 이런 것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해리포터가 있죠. 뭐 나니아 연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문을 통과해서 장롱을 통과해서 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차로 통과해서 다른 세계로 가기도 하는 판타지 소설, 영화 가운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판타지 소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리포터 말고 나니아 연대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영미 문학의 10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자 전 세계 팬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요. 인간족이 등장하고요. 호빗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정, 난쟁이가 등장하고 오크족이 등장하면서 흑암의 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인공 프로도와 샘이 모험을 펼치는 이 영화, 이 소설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네요. 어른들도 다 아시네. 이런 반지의 제왕이죠. 1편 포스터였더라고요. 프로도라는 그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요. 함께하는 여러 인물들이 포스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길어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여러 편이 있어요. 3편인가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반드시 등장하는 그 악당, 관객들에게 많은 미움도 받기도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 누굽니까? 골룸이죠. 반지의 제왕의 그 씬스틸러 모든 장면에 가장 그래도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골룸이라는 인물이 없으면 내용 전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골룸은 처음부터 이렇게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스토리를 다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원래는 골룸 괴물의 모습, 이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원래 스미골이었어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스미골이었는데 골룸이 된 것이죠. 이 스미골이라는 이 호빗 쪽의 한 사람이 어느 날 강가로 낚시하러 갔다가 친구와 같이 낚시를 하는데 강바닥에서 이 절대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 안에 있는 강력한 힘, 이 반지를 끼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싸웠대요. 친구가 싸우다가 친구를 목졸라 죽입니다.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반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반지에 담겨있는 힘을 누리는데, 그런데 반지에 담겨있는 그 막대한 힘만 아니라 동시에 이 반지가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지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주는 절대적인 힘이 반지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이제 이 반지였기 때문에 이 스미골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이런 골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1편에는 골룸으로만 등장하는데 2편에 가면 원래 이 골룸의 과거가 스미골이었다는 것,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우연히 얻게 된 이 반지 하나 때문에, 절대 반지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면서 거기에 욕망을 가득 품으면서 이 괴물로 망가져가는 그런 캐릭터가 이 스미골이고 골룸이었다는 것이죠. 끝내 이 반지 때문에 파멸하고 말아요. 그 용암 속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2편이에요, 3편이에요. 골룸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 반지 때문에 결국은 용암 속에서 끝을 만나는 그런 골룸의 모습으로 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독자들에게 또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재미난 어드벤처,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심오한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영화가, 이 소설이 드러내는 것인데, 방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미골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반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절대 반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영화 곳곳에 이 골룸이요, 갈등하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본래 스미골이었던 착한 그 인격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괴물이 되어버린 골룸의 사악한 인격이 또 남아있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 캐릭터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도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 절대반지가 끊임없이 여러 주인공들을 유혹하고요, 파멸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포스터의 주인공들 한 번씩은 그 절대반지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스미골처럼 골룸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유혹을 다 한 번씩은 받는 거죠. 이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유혹에 모든 주인공들이 다 고비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비를 이겨내느냐, 어떻게 그 시험을 다 이겨내느냐, 함께 힘을 모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 악에 대해 맞서 싸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아마 이 작품에 이 같은 선과 악의 대결이 우리 삶의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인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 거죠. 선이 있는가 하면 악도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선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일들도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선이 득세합니까? 악이 득세합니까? 선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악이 이겨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세상 가운데 선이 승리합니까? 악이 승리합니까?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그죠? 지금도 더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죠? 지배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선은 자꾸만 약해져 가고 악이 활개치는 것 같은 그런 오늘날의 세상인데, 그런데도 결국은 이 영화는요,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오늘 7번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 7번째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 스미골 안에, 골론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 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과 악의 투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저 단순히 악한 일에서, 악한 사건에서, 악한 어떤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우리를 미혹하고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대적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에서 지켜주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요. 이간질하게 합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술 취하게 합니다. 간음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게 만들고 마귀는 온갖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며 그렇게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위혹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싸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걸려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미혹을 그 관계를 우리가 간파하면서 꿰뚫어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게 하는 것, 그저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이 모든 싸움과 갈등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충돌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로 끌고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 미혹이 그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네 힘으로 너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악이 우리 앞에서 다 도망가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앞에 악이 다 피해가죠? 사탄의 그 미혹이 다 물러가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미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인 치열한 전투는 우리의 삶에 늘 찾아와 있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해도 영적인 전투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투가 있다면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목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한번 더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 전투가 있음을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이 전투를 치르며 이 전투를 맞서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네 가지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핵심 단어인데요. 이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리의 깨어 있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 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그렇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깨어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대로, 우리 앞에 만나지는 대로 그냥 그 앞에 대응하면서 그 앞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고 살아가는, 성결하고 살아가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깨어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첫 번째,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장을 하라. 한 번 더요. 무장을 하라.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무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맞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서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을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그 관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투이고 그런 씨름인데, 그런데 이 바로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죠.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어떤 무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이런 영적 무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성령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과 되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한 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버텨내고 살아내고 어떻게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무장이나 주님과 함께 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세력의 그 공격 앞에 끼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8월에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막가지 무더위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